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전도서 5장 10절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았나니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인생 지침서입니다. 단순한 이걸 해라, 하지 마라, 이걸 나이려는 행동 수칙을 담아놓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귀한 책입니다. 그러기에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식도 현학적인 자랑을 위한 그런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과 직결되는 생활 철학입니다. 그러게 소소한 일상의 일을 담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주 생활 담론을 담고 있는 책도 있고, 그런 말씀도 있고, 인생을 관지하고 죽음 넘어져 영생으로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대한 인생 담론도 이 전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음악으로 말하면 전 음계가 이 전도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돈, 재물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플한데 워낙 사람들이 돈 하면 넘어지니까 지혜를 우리 가르쳐 줍니다. 설교 제목처럼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수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수단이다. 그런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삶에 아주 기묘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당신만 그렇다 아니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 유혹과 그 긴장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못해 사랑합니다. 사실 돈과 재물은 중성입니다. 그 자체로는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묘한 수단이라는 그 범주를 넘어서 그 제1의 가치와 목적이 될 때 돈과 재물은 분명 독입니다. 아신 대로 독이 어느 양을 지나치면 인간은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를 지나치면 그것이 갖다 주는 해는 생과 사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인 해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이 다다. Money is everyt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 돈은 something이지 everything은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Don't let the tail wag the dog. 직역하면 개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주객이
전도되게 하지 아무리 급해도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사실 돈이 더러운 것이 돈이 왜 더러워요?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사람 때문에 돈이 더러워지는 거죠. 돈이 우리를 탐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돈을 탐욕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재물과 돈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돈에 대해 아주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 지혜자 아굴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셔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약하면 돈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 꼭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아주 심플한 기도예요. 사람의 모든 것이 탈이 나는 게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자동차서만 조금만 넘어도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이 경계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분에 넘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또 돈이 모자라면 그 모자람을 메꾸기 위해 혹 도둑질할까 봐. 말이 도둑질이지만 그 돈으로 인해 유혹에 끌려갈까 봐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아굴이 돈이 분에 넘치고 돈이 모자라는 그 경계를 평생 잘 지키고 끝까지 살아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굴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0절을 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만족함이 무엇입니까? 꽉 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넓은 공간에 썰렁하게 있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넓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좁은 공간이라도 사람이 꽉 차서 꽉 찬 게 있으면 그게 좋은 거죠. 돈이 얼마나 많으냐, 소득이 얼마나 많으냐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만족함을 누리고 있느냐 바로 행복 지수를 결정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거든. 돈이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I want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금만 너가 평생 끝이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풍요를 살아가면 여러분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며 풍요며 재물이며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풍요를 사랑하면 크고 작은 모든 잘못된 길로 빠진다. 정답이에요. 지혜의 왕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인생 말년에 이렇게 우리에게 자기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 다 누려봤지만 만족이 없더라. 헛되다 이 말이. 11절을 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을 대하면서 딱 떠오르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언중유골, 즉 말에 뼈가 있다는 말이죠. 그냥 지나치는 그냥 그런 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뼈가 들어있어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면 기분 좋죠. 기분 나쁠 사람은 뭐있어요? 분명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어요. 매출이 꾸준히 올라가면 사업할 기분이 막 나잖아요. 근데 늘어나면 여러분 씀씀이도 많아지게 돼 있습니다. 조그만 월급도 나가야지요. 사업 확장도 해야 되지요. 이것저것 또 시설도 업데이트해야 되죠. 기계도 바꿔야 되죠. 이제 재산이 많아지면 지출도 그만큼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어난 재산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돼요. 분명 재산은 늘었습니다.
지출과 비용 또한 늘어가니 늘어난 재산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며 재산이 늘어도 내가 여기까지만 소유하는 것이구나. 나머지 내 것이 아니구나. 거기에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 말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늘어난 재산이 왜 다 내 것이 되지 않느냐?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없고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습니다. 11절 마지막 구절이 참 철학적이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분명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도 했습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레비뉴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다 결산하고 정산 내 몫으로 남는 것이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서 다 정산하면 남는 것이 적다고 하는 그 기업 결산 때 알려질 때 뭐 삼성전자가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얼마큼 했는데 하나 팔아서 얼마 남겼다. 그거 진짜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자금이 인앤아웃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을 기업주는 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보람을 느끼고 게다가 뭔가 누군가를 유익하게 사회에 공헌하는 게 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체로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도모하는 인생의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기업가든 개인이든 만족할 줄 모르면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노동자와 부자가 등장합니다. 소유한 누림에 있어서 노동자는 부자에 비해 형편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하다란 말입니다. 매일 단잠을 잡니다. 반면에 부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낳는 겁니까? 노동자에게는 만족이 있고 부자에게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먹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먹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 먹는 건 바로 소득 아닙니까? 뭘 벌어들여야 뭐 사 먹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경우는 소득이 많든 적든 거기서 거기입니다. 보너스도 타봐도 좀 더 많을 뿐이에요. 그렇게 많고 적으면 노동자에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많고 적음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의 경우 한 달 소득이 많다 적다는 것은 노동자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차이를 벌여요. 이 대목에서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내리를 스쳐요. 사업 수완에 뛰어난 분이셨어요. 길목이 좋은 곳에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문을 닫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제가 들었거든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 주일에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주일 하루 매상 해보니까요, 월 렌트비가 빠지더라고요. 평범한 직장인에게나 노동자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루 문을 닫으면 수입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토요일 저녁 편히 잠잘 수 있겠습니까? 편하게 주일 지킬 수 있겠습니까? 12절의 마지막 대목은 노동자에게는 결코 와닿지 않지만 부자의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벌면 또 배고파요.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 했잖아요.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고프다. 부요함은 만족이 없습니다. 노동자와 부자를 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요하면은 반드시 그 부작용이 있고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노동자의 평범한 수입에는 거기에 또 걸맞는 맛이 있고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든 부자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돈과 부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엔 목숨 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돈과 부여엔 결코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은 돈과 부여에 목숨을 걸듯 그렇게 미친 듯이 달려드는 사람들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인이 겪은 거니까 얘기한 거예요.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돈을 모으는 재미, 재물이 쌓이는 것을 보면 분명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겁죠. 그건 누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성실한 노동과 일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전도자가 자신의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14절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재물이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입니다. 짧다 이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지요. 우리는 그것을 재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재난 때문에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사라져버릴 때가 있는 거죠. 사실 재난에 닥치든 안 닥치든 재물은 우리 곁에 머무는 시간이 참 짧습니다. 왕년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거 짧아요. 다만 어려운 일, 그거 재난일 수도 있고요. 개인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재물이 머무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더 리얼하게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촉매작용일 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재물은 다음 세대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비빌 언덕이 될 만한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 인지상정이에요. 빌 게이츠도 어느 정도 떼주는데요. 보통 평범한 가정의 어떤 부모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 그런 마음 드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게 정함이 없는 재물, 오래 머물지 못한 재물,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없는 재물을 지나치게 소유하지 말고 거기에 뺏기지 말라는 거죠. 소유하되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재물입니다. 소유하되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돈입니다.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돌고 도는 것이 돈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이 만큼 살아보니까. 살다 보면 돈이 돌고 돌아서 내게로 올 때가 있어요. 만족함으로 그 돈을 맞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또 살다 보면 돈이 툭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이 또한 만족함을 떠나보면 또 오겠지라고 여유 있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전도자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재물이라는 것 많든 적든 육신을 입고 있는 생명의 시간에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로 딱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 누구나 예의 없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숙명론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참으로 종말론적이죠. 그때가 내게 언제인가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느냐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이런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허탈감만 남습니다. 재물 사랑이 집착이 되고 탐욕이 되고 병이 되면 결국은 재물 때문에 내가 해를 입습니다. 속된 말로 돈독이 오르게 됩니다. 17절은 이에 대해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근심, 질병, 분노, 절망의 어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소풍 나온 우리들이거든요. 70년 소풍, 80년 소풍. 가시와 엉겅퀴가 에덴의 동쪽에 우리를 핥히고 찌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그네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참으로 짧은 생의 시간일 때도 있고 어떤 이들에겐 참으로 긴 인생의 시간일 때가 있어요. 제가 로질 공동묘지 가보면
쉬운 살도 되지 못해 세상을 마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쉬운 넘어서부터는 덤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저는 갈 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생각하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 넘어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맞닿아 있기에 짧든 길든 그게 상관없다는 거죠. 사는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범주 안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과 물질 때문에 이 행복이 방해를 받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돈 때문에 근심하잖아요. 병들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낙심과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드리울 때가 있잖아요. 가장 난이도가 낮은 고난이 돈과 재물이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돈 별거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게 지금 우리는 이 돈과 재물에 대해 만족을 배우고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두 가지를 말해주잖아요. 하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루 세 끼 양식을 먹습니다. 이거는 뭐 부자나 가난 똑같아요. 살기 위해 이런저런 수고를 합니다. 다 똑같아요. 이것이 선물이다. 이런 인식에다 포함되거든요. 똑같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팔자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것을 낳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생에서 행복, 기쁨을 길어 올리는 겁니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힘들어도 기쁘다 즐겁다며 심연약함과 그 병중에다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며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요즘 많이 봐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보면서 행복과 기쁨은 우리 인생의 음물에서 내가 퍼올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음물을 안 퍼올리면 안 올라오죠. 그러기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하잖아요. 첫째, 항상 두려움을 쫓기는 사람. 지금이 안 풀리니까 내가 옛날에 했는데 과거 묶여가지고 오늘 그냥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요. 둘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지만 오늘의 수고에 내일을 기대하면서 투자적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걱정 염려에 쫓기며 전전긍긍한 낫지만 오늘의 행복과 즐거움을 그냥 자꾸 반납하고 즐기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불행하죠. 셋째가 뭐냐?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은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9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나는 부자다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주사 누리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주어지는 돈에 대한 탁월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내게 주신 선물이다. 세금 듣고 다 뜨고 얼마 안 돼. 선물을 주셨구나. 하나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내게 주신 선물로 여기는 거죠. 그러될 때 되어지는 모든 사건 속에서 수고와 고생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선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너스 타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디 돈뿐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우선으로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일 뿐입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 만족 지수를
높여가야 돼.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요. 평생 걸리는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살다 보면 돈 넉넉할 때가 있습니다. 또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물로 여기며 살아가야지. 거기에 치심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사랑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힘쓰는 사람, 하나님 그 인생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0절 말씀을 들어보셔요.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지금 돈 때문에 걱정과 염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을 힘쓰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생명의 시간을 책임져 주시고 귀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또 돈이 붙는 덤의 축복도 시마다 때마다 반드시 주십니다. 이건 제 인생 살아온 경험이에요. 사는 날 동안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에 울고 돈에 기뻐하고 돈에 걱정하고 돈에 평안을 누리고 아버지 돈이 무엇이길래 이 솔로몬 이 전도자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 놓았습니까? 그 깨달은 경험 오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승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재물로 인하여 우리가 다치지 아니하고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 재물 때문에 인생 선물임을 깨닫고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승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만족함을 누리며 주어진 인생 시간 순간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며 순간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영원의 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